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우리가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에 더욱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통한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 제목 속에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실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될지 아실 겁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대로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뭐 그래, 맞다 이런 것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쓴 것이 요엘 선지서, 요엘서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한번 선지자의 사명에 대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까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죄는 빗나가는 거죠. 빗나갔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세 번째가 바로 살 길을 제시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것이 의고 이것이 선이다. 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쓴 것이 선지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선지서들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다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많다, 장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소선지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량이 장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엘서 우리가 읽은 부분을 너무나 많이 알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지만 사실 요엘 선지서 이걸 또 잘 모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원로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교인이다. 왜요? 창세기 출애굽 이 부분은 우리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훌쩍 넘어서 마태복음 이 부분도 좀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가 속해 있는 요엘 쪽은 손때가 거의 없는데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2장, 3장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요, 한 번도 안 펼쳐봤다는 거예요. 출판되어 나왔을 때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니, 잘 안 읽어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른다. 사실 재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선지자의 사명을 이해하면 선지서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본다면 거기에 대입해서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뿐만 아니라 많은 소선지서들이 죄를 지적하는데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죄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회개, 이 재앙을 면하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 길을 제시한다.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이 재앙, 잿더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요엘 1장 4절을 한번 보면 읽어보죠.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지금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 그러면
만약에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퀴즈나 시험을 준비한다면 요엘은 메뚜기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교회 성도로서 요엘 그러면 요엘은 1번 메뚜기, 2번 성령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메뚜기 재앙이라 그러냐? 사실 요 메뚜기와 관련된 구절은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이 때로 다니면서 앞에 것이 먹고 남은 건 뒤에 것이 먹고 또 그것이 남으면 또 다음 것이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보면은 결국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종류예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고 지금 뭐예요? 4종류의 메뚜기 떼가 한 번, 2번, 3번, 4번 훑고 지나가니 이 곡식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글자만 따서 10가지 재앙과 관련하여 피개, 이파, 악도구, 매, 흑장 그랬어요.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매, 흑장. 메뚜기 재앙이 있고 하니 다 훑고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엔 먹을 것이 없어요. 메뚜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엘서가 요엘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메뚜기 때 그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먹을 것이 없는 재앙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재앙 속에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다시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에서 너희의 삶이 빗나갔으니까 이 삶을 돌이켜서 이 말,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이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나 선지자도 그랬고 요나 선지자가 알았고 또 니느웨 성사람들도 알고 믿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오늘 요엘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인데 요엘 2장 13절 1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가 뜻을 돌이켜 이 재앙, 메뚜기 재앙을 다 물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세 번째 모여 살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 제일교회 성도라면 또 뭐 겸손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하나 잘난 척하며 알려드리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요엘 2장 28절에 32절까지 5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 성경,
원래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 성경을 보니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 프로그램으로 단어 검색을 해보려고 하고 성경을 찾아봐도 요엘 2장 28절이 없어요. 27절에서 끝나요. 그럼 뭐지? 봤더니 3장 1절에서 5절까지로 이 부분을 따로 떼어놨더라고요. 히브리의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서 특별히 다뤄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후에 번역을 하는 특별히 영미권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같이 붙여서 같이 우리가 보기를 바랬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 성경은 그런 영미권에서 번역되어진 성경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2장 28절에서 32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3장 1절에서 5절로 따로 떼어져 있고, 요엘서는 우리 성경에는 그 바람에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4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요 정도 한번 알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요엘 2장 28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 제가 왜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왔느냐? 우리말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보다 좀 정확해서 그 내용이라고 한 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만민이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된 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서 28절 29절에 가서 무슨 이야기하냐? 우리가 만민, 모든 사람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말해요? 남녀 노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종들까지도, 이 남녀노소가 자유인이라면 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으면 뭘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며 기름 붓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걸 요즘에는 안수한다라는 말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름을 붓는다,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뭘 받아요?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성령을 받은 그가 계시를 받아서 뭘 해요? 예언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에게 선지자와 같이 계시를 내가 주겠다, 계시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요엘 2장 28절 내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대요, 젊은이들은요 이상을 본대요. 예언, 꿈, 이상, 이 모든 것은요 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선지자처럼 계시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뭔가 말이 통하는구나. 성령을 받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통으로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말들을 하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예로 하나 들죠. 이 예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비슷한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을 받아서 신 대신에 신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느낌이 오십니까?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아갖고 신내림을 받으니 신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 이 무당들은요, 존댓말 해요? 아이, 점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해요.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쌀을 뿌리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쌀을 뿌리기도 하거나 뭘 뽑거나 뭐 이러더라고요. 뭐 부채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젠 반말하더라고요. 왜? 난 신이라 이거야. 너는 사람이라고. 그 신이 사람에게 막 반말을 짓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권위 앞에 꼼짝도 못하고 예. 게다가 막 돈을 막 주면서, 저도 신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신이 내렸어요. 성령이 저희에게 내렸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저에게 내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야!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런 이러고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럴 뿐 태반일 거예요. 교회에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다라고 말해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대요. 그게 계시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 계시의 꽃이라고 말하고, 그 계시의 최종본이라고 말하고, 그 계시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그 성령이 계시의 꽃이며 계시의 핵심이며 계시의 최종본, 최종판인 예수를 보고 알고 믿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은 그거 관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괜히 점을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당신의 인생의 미래에 뭐 이렇다든가, 뭐 강남으로 가라는 둥, 강북으로 가라는 둥, 물을 피하라는 둥, 뭘 어떻게 하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 예장, 합동,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계시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왜? 모든 계시는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 뭐가? 특별 계시의 최종본은 이 성경책 안에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다시 가셨는데 마지막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까지, 그것으로 특별 계시는 끝.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예요? 특별이니까 일반이 있는데, 일반 계시는요,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 밤이면 달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르는 것,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숲이 우거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가을이면 열매가 맺히고 무르익고, 그리고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지더니 겨울엔 눈이 오고, 이런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꽃을, 하나님께서 또 태양을,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들을 자연 만물이 보고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일반 은총이요 일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주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엘 2장과 관련하여서 이 2장을 성령께서 임하셨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지금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다,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여 보는데, 그때의 인용과 함께 연관하여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용이라고 말했던 그 내용은 바로 성령이며, 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하는 대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시청각, 시각적, 청각적 교육으로 뭘 했느냐? 성령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봐라. 야, 이 중에 저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휙 들렸는데,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 머리에게 임하는 것, 어디 빼먹은 사람 있냐? 보니까 다 있어요. 남녀노소 그 자리에 주인도 있고 노비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가리지 않고 다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알게 됐죠. 아,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우리에게. 우리는 누굴 포함해요? 나를 포함해요. 나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그리고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또 성령 임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뭘 했다 그래요? 방언을 하더라. 그 방언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뭐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라 외국말을 하더라. 이 사람들은 외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외국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외국말로 Good afternoon 그랬을까요? How are you?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지방에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지방 말을 알지? 우리나라 말을 알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예수께서 말씀대로 오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잘난 척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 성령을 통한 방언으로 말하는 건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죠. 왜 바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바람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불을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냥으로 불을 켰어요. 이 불을 잘 지피려면요, 부채질을 해야죠. 부채질로 뭐예요?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아니면요, 또 내가 아무것도 없어, 손으로 해도 안 돼.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게 뭐예요? 후 하면서 입으로 바람을, 야, 바람 좀 불어봐. 그래요. 자, 우리는 사실 숨을 내쉰 것뿐인데 바람이 부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 성경에 나온 바람들을 보니까 순서대로 따져보면 일부와 다르게 해죠. 순서대로 따라보면 이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2장에 가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움직여요? 아니, 흙이에요. 그냥 흙 덩어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더라?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생기를. 그게 생명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더라. 그러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바람이 바로 성령으로 번역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람은 1번 생명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경칩이 되고 개구리가 운다, 깨어난다 라고 할 때에 땅을 가만히 보니 막 새싹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저기 나무들의 꽃몽우리가 맺히는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바람이 분다 그래요? 봄바람이 분다고 하잖아요. 봄바람 속엔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봄바람은 얼음을 녹이고 봄바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바람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람은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 뭐가 왔다 그래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뜨거운 동풍이 부니 이 바람이 바다를 말려요. 바다를 갈라지게 해요. 그리고 이러한 바람들은요, 요즘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풍, 큰 바람이죠. 미국에선 허리케인 또는 들판에서 부는 토네이도, 이런 바람들은요, 모든 것을 날려버려요.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생명의 힘이 있고 파괴의 힘이 있는 바람, 이것을 성령의 권능과 연관한다면 어떨까요? 요엘 2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약 성경인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과 로마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일부러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황제께 썼던 말이고,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만희도 문선명도 안산홍도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라 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럼 그 권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번째부터 해보죠.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람은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뭘 파괴할까요? 성령의 바람은 뭘 파괴할까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데, 이 결박, 이 올무, 이 쇠사슬, 이런 것을 성령의 바람이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그것을 다 파괴하고 건져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요, 바람의 권능입니다. 묶어서 성령의 바람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누구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까 이야기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 주인의 이름, 내 주인은 황제의 이름이다. 내 주인은, 아니 다른 신이다, 부처님이다. 내 주인은, 내 주는 다른 거다. 아무리 이야기,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 성령을 받아야 그 주라는 자리에 주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을 풀고 저 천국의 영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남녀노소, 주인과 종과 구별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계시를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봅니다. 다시 말해 계시를 봅니다. 그 계시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주인 되심을 보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죠. 그리고 그 구원받게 한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뭐 되게 해요? 증인 되게 한다라는 것.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에게서 머물고 있지 않도록, 나에게서 흘러가게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알리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리요? 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보고하는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 지옥의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나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라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요 힘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요,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합니다. 그 예수 닮아가는 것의 끝이 뭐예요? 바로 증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전하면 뭐합니까? 내가 고집불통이고, 요즘 말로 확증편향, 생각이 삐뚤어지고 고정되어 버렸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나만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당신이 가는 천국이, 당신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겠냐고. 난 지금도 당신 보기가 꼴 보기 싫고 정말 괴로운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이 당신이 있는 곳이 무슨 천국이냐고, 지옥이라고. 지금도 점심 보고 싶지 않은데 천국, 그건 당신이 가는 곳은 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성령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자꾸 헷갈리고 그럴 뿐이지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머물러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심판자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대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계속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고집불통이야. 내가 그 권능을 이길 힘이 나에게 더 있나 봐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여전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여전히 저주 악담을 하고, 여전히 음담패설을 즐거워하고, 여전히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싶은데 어느 날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죄를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서 성공하면 되는 거라고,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아 가지려고 하고, 내가 편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돈 좀 생기면 지갑 열어갖고 해서 지폐 몇 장 꺼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걸 구제라고, 이걸 사랑의 실천이라고 천만에 만만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제라고 말하고 선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랑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오래 참으십니까? 성령을 따라 친절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여 배려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하지 그러십니까? 그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겨보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시냐는 말입니다. 난 이걸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을 기꺼이 뒤돌아보지 않고 포기하시냔 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에게만요, 젊은이들은요,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했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았던,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증인되게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답답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분통 터지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손해봐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 정리해 봤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를 증인 삼습니다.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 믿음 때문에 구별됐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준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계시의 꽃이요 핵심이요 최종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며 성령 따라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